오늘은 우리가 거듭남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거듭남? 사람은 우리는 이제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람은 두 번 태어나는 존재다. 사람은 두 번 태어나는 존재다. 두 번 태어나야 된다. 이게 요한복음 3장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사람은 두 번 태어나는 존재.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의 차이는 세상 사람들은 한 번 태어났고 우리는 두 번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제 니고데모가 물어보죠. 야, 사람이 두 번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두 번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또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다시 태어날 수는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머니께로부터 태어난 것은 육체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료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래서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그걸 기이 여기지 말라고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데 육체가 또다시 태어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영적인 태어남, 영적인 이야기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거듭남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 이 거듭남에 대해서 아는 것이 이 중생이라고 부르는 거, 중생 두 번째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인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사람들이 알긴 알지만 또 우리가 믿긴 믿지만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 뭐가 기록되어 있나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렇죠? 사람은 뭘로 지었다고요? 흙으로 지으시고. 그걸로만 있으면 좋은데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다 뭘 불어넣으셨다고요? 생기. 이 생기라고 하는 이 말 때문에 오해가 많아요. 이 생기.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이 논란이 많아요 이게. 이제 이 원어를 찾아보면 네슈아마. 이 네슈아마라고 하는 말이 이제 숨이에요, 숨. 이게 네슈아라는 것은 바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원래. 네슈아마, 이게 숨이에요, 숨. 르아흐. 이 중동 사람들은 여기에 긁는 발음을 써요. 이런 발음을 써요. 르아흐. 이 르아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이에요, 영. 이 레샤마는 호흡, 주로 이렇게 써요. 근데, 그래서 이게 레샤마라고 돼 있어요. 레샤마. 생기가, 무슨 레샤마지? 제가 잠깐 기억이 안 나는데, 살아있는 호흡이란 뜻이에요. 이게 살아있는 호흡.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기라고 쓴 거예요, 이게. 생기란 말을 그래서 쓴 거예요. 살아있는 호흡. 그게 뭐예요? 이제 주로 이렇게 생각해. 마니킹을 이렇게 져놓고, 흙으로 마네킹을 이렇게 져놓고, 코에다가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숨쉬게 하셨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와, 이렇게. 호흡을 불어넣으셨다. 이게 네슈아마. 근데 이 네슈아마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 있냐 하면, 영으로 번역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 잠언서 2장에 보면 사람의 영혼을 등불 삼으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살피시느니라 이렇게 할 때 그것도 네슈아마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영으로 번역했어요. 우리 성경이. 그러니까 영이라고 하는 것도 네슈아마를 쓰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요. 창세기 2장 7절은 이것을 호흡은 호흡이에요. 호흡은 호흡인데 이것을 영으로 같이 번역해야 돼. 이걸 같이 묶어서 생각해야 돼요. 할렐루야. 숨을 주셨는데 그 숨은 어떤 숨이냐 하면 사람에게 영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람은 뭐가 되냐 하면 영적인 존재. 자, 영적 존재. 우리 한번 시작.
영적 존재. 그러니까 돼지를 만드시고 돼지에게 숨을 불어넣으셨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소는, 우리 집 개는, 우리 집 개만큼은 좀 있었으면. 그러니까 이게 사람만, 이 세상에 창조된 6일 동안 창조된 모든 존재 중에 사람만 그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영을 불어넣으셔서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인격을 가지고 있지만 영을 또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영으로만 만날 수 있습니다. 육체로 만나면 얼마나 좋아, 그렇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고 그렇게 만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 예수님 여기 딱 앉아 계시면, 이렇게 앉아 계셔서 하하하 이렇게 하시면 다들, 예? 우리 너무 쉬울 텐데 하나님은 우리가 영으로만 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으로 예배하라. 영으로 예배하라. 어떤 육체의 형식이 아니라 영으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을 불어넣은 것은, 이것은 하나님과 연결이에요. 연결. 인간은 하나님과 연결된 유일한 존재예요. 여러분, 그 동물은 그림 잘 보이세요? 육체가 있겠죠, 그렇죠? 여기 혼이 있어, 혼. 인격이 있어. 동물도 인격이 있어요. 개도 막 화내고, 여러분, 개도 울면 눈물 흘려요. 그 자다가도 막 이래. 자다가도 꿈꾸는 것 같아. 막 이래. 혼자. 재채기도 하고. 앵무새를 제가 키워봤거든요. 앵무새 삐지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앵무새 삐지면 막 하다 삐지면 눈이 이제 삼각이 돼요. 눈이 삼각. 째려봐. 삼각이 되고 이렇게 있다가 촥 돌아서요. 촥 돌아서. 그리고 보라 그래도 얼굴도 안 봐. 계속 벽 보고 있고. 야, 삐지면 그래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달래지면 또 다시 또 달라서 또 좋다 그래요. 그 있어. 혼이 있어요. 다 그 혼이라는 게 어떤 능력치가 다를 뿐이지 다 있어요. 있는데 동물은 육체가 깨어지면 이 혼이 같이 사라져요. 여러분, 물이 컵에 담겨 있잖아요. 컵이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쏟아지고 전부 다 증발돼서 사라지죠. 그것처럼 동물은 육체가 깨어지면 그 혼은 공기 중에 다 흩어져서 사라져. 그 의식 자체가 없어지고 말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이제 자기 집 개가 죽으면 천국 갈 때 개가 맞으러 나왔으면, 뭐 그런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 집 강아지가 먼저 천국 가서 나를 맞으러 나올 거다. 뭐 그런 얘기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 읽어봤는데 미안한 얘기입니다. 없어요. 동물은 죽으면 컵이 깨지면 물이 다 쏟아지고 다 증발돼서 없어지는 것처럼 그 혼이 다 사라지고 없어져 버리고 말아요. 만약에 여러분 이 혼이 여기 아직 이게 있으면요, 진짜 문제. 여러분, 돼지가 복수하러 오고 돼지 다리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아까 소 여기 뭐예요? 아까 그게 저거예요. 아롱사태. 그 소 한 마리 이만큼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거 우리가 잔뜩 사다 놨거든요. 내 아롱사태 내놔. 찾아오면 어떡해? 천국 갔는데 소돼지들이 다 있으면 여러분, 돼지 얼마나 드시고 닭 얼마나 드셨어요? 닭들이 다 복수하러 오면 어떡해? 근데 그것들은 육체가 깨어지면 그 의식 자체가 영원히 없어진 거예요. 영원히 없어졌어요. 근데 사람은 여기에 뭐가 또 있냐 하면, 영이라는 게 이게요, 그림을 이렇게 그려야 돼요.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이렇게 그려야 돼. 이렇게. 이게 육체고,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이게 혼이고, 이게 영이에요. 이렇게 그려야 돼. 살아있을 때는. 세상을 떠나면, 육체가 세상을 떠나잖아요? 깨지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해서 이게 영이고, 이게 혼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영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한번 태어난 사람은 어딘가에 지금 다 있어요. 어딘가 다 있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야곱은 지금 같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순신 장군도 있어요. 하여튼 다 있어. 없어지는 사람은 없어. 왜냐하면 사람은 영이 있기 때문에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영이 있기 때문에. 계속 영원토록. 이 영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영원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말 자체가 영원하다는 뜻이에요. 영원한 세계가 있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있고 우리는 영원한 존재예요. 할렐루야. 영적 존재라는 것은 영원한 존재. 영원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 사람은 영원이라는 것을 세상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영원한 거 있어요? 내가 영원히 사랑해. 거짓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믿지 말자 한번 시작. 믿지 말자. 예, 다 거짓말. 사람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사람에게 주셨느니라. 영원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에 주셨대. 왜냐하면 사람이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 자, 그래서 사람은 영을 가진 존재고 그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영원토록 이렇게 교제하며 그 사랑 안에 살며 그분의 은혜로 살도록 지어진 거예요. 사람은 독립적으로 살려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 없이 살려는 것이 죄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은혜 안에서 영생해야 되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게 이제 네샤마예요. 네샤마. 그 코에 뭘 불어넣으셨다고요? 네샤마. 네샤마. 자, 그 코에 뭘 불어넣으셨다고요? 네, 너무 멋있게 하지 말고 그 코에다가 이 코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코는 우리가 숨을 쉬는 곳이에요. 숨을 쉬고 이 코는 이 코로 말미암아 영을 하나님이 이 마음에 불어넣으신 거예요. 네샤마. 뭘 불어넣으셨다고요? 네샤마를 불어넣으셨어. 예. 그래가지고 사람은 하나님과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도록 지었는데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원래 그 원어 성경은 죽으리라 두 번 돼 있어요. 죽으리라고 하는 것은 그게 엄청난 강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그런 말씀 쓰셨죠? 진실로. 그게 엄청난 강조예요. 여러분, 진실로라고 하는 그 말씀만 찾아서 읽어봐도 큰 은혜가 돼요. 그게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예, 죽으리라. 선악과를 먹으면, 근데 먹었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 뭐가 죽었냐 하면, 예, 이 네시아마가, 그 코로 불어넣으신 이 네시아마가 죽었다는 뜻은 뭐 썩어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부터 그분의 사랑과 은혜에서부터 예, 영원한 단절을 말하는 거예요. 단절.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받아 살 수 없고 은혜받아 살 수 없고 말씀으로 살 수 없는 존재. 예, 이제 그냥 육신적으로만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여러분 태어날 때 할렐루야 아멘 하고 태어나신 분이 있어요? 없어! 한 분도 없어요! 뭐라고 그러고 태어나셨을까요? 응애? 예, 막 거칠게 태어났어 그냥. 그거 안 울면 때려요. 예? 울어야 돼. 숨 쉬는 것 때문에 안 울면 반전과 응애! 다 그러고 우리 태어났어요. 예?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이었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이유가 뭐냐면 영적으로 죽어서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서 태어난 거예요. 로마서 5장에 보면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할 때 선악과 먹을 때 우리도 다 같이 먹은 거래. 억울합니다. 하나님. 억울해 안 억울해요? 조금은 억울하잖아. 그렇죠? 아니, 우리 조상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 우리는 안 그랬는데 우리도 같이 먹은 거고 아담 안에서 우리가 다 같이 영적으로 죽었다고 로마서 5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에는 아담 안에서 우리가 다 같이 죽었다고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때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너가 영적으로 정령 죽는다.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존재들, 낙원을 잃어버린 존재들,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잖아요.
낙원을 잃어버린 존재들, 하나님을 잃어버린 존재들이 이 세상에 흩어져 살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게 여기서 문제야.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어릴 때 교회 가면요, 우리 어릴 때 그렇게 배웠어요. 우리 중학교 때나 어릴 때는 뭐라고 배웠냐면, 선악과를 먹어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탁회의를 하셨대요. 원탁회의. 아버지, 아들, 성령이 원탁회의를 하셔서 아버지가, 저놈들 저 선악과 먹고 죽었으니 다 지옥 가니 어떡할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보시다가, 아버지여, 내가 가겠습니다.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저 어릴 때 그거 들어봤어요. 아버지여, 내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멸망치 않고 구원하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저 어릴 때 그렇게 들었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근데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가 그냥 구원인 줄 알았어. 구원. 지옥 갈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 죽어주셨구나,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야. 알고 보니까 그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뭐가 되게 하신 거예요? 자녀.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를 낳아주신 거예요. 그냥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뭘 해주셨다고요? 낳아주셨다. 자, 시작. 낳아주셨다. 네.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요. 이 생명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낳으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 이걸 보시면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가 0이 있잖아. 그렇죠? 0이 있잖아요. 이 0이 있는데 거듭난 것은 뭐라고요? 사람의 인격이 있다고. 인격. 자, 이거 이렇게 하지 말고, 자, 사람의 육체가 거듭나야 안 거듭나요? 사람이 육체가 거듭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 믿으면 그냥 주름도 싹 펴지고 한 20대로 돌아가면, 할렐루야. 이야, 교회로 아마 바람을 가르며 뛰어올걸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듭나도 사람의 육체는 아무 영향이 없어요. 심지어 사람의, 너 거듭났는데 인격이 왜 그 모양이야? 인격이 변화되는데 시간이 걸려요. 인격이 변화되는데 여러분, 세월이 갈수록 더 좋은 인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세월이 갈수록 완악해지거나 또 매너리즘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더 사랑하고 그리고 더 좋은 인격이 되시길 꼭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이게 문제예요. 할렐루야. 제가 뭘 가지고 있다고 저번에 주장했죠? 야수의 심장을. 네. 근데 사람 안에서 거듭나는 것은 영이에요. 영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우리는 영적인 변화를 경험했는데 우리의 영적인 변화는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 자체는 이제 영원토록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네.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네, 성경을, 자, 로마서 8장. 네. 로마서 8장. 자,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16절. 16절 누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네.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네. 자, 우리가 영이라고 하는 게,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이 우리 영과 같이 증언하신다고 되어 있죠. 영이라는 것이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뭐가 말하고 있다고요? 영이 말하고 있대, 영이. 우리의 영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고 성령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영과 더불어 같이 말씀하고 계신다 그 얘기예요. 우리 영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고 성령은 우리 영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 그렇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왜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한다고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은 영원 무궁토록 변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자녀라고 하는 말이 갖는 의미가 있는데, 아들이라고 합시다. 아들, 성경대로. 꼭 누가 또 그래. 아들이라고 하면 목사님 왜 딸은 아닙니까? 또 물어봐. 여러분, 우리가 영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할 때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어요. 천사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아들들이라고 쓰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의 아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 하면 가장 사랑하신다는 뜻이야. 그렇죠? 네? 가장 사랑하시는 자라는 뜻이야.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뜻이 있어. 뭐냐 하면 아들이라고 하는 뜻은 상속하신다는 뜻이, 상속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면 이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에요? 내 거다. 시작. 내 거다. 다 내 거다. 내 거라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시는 분에게 은혜가 있어요. 그 전에 어디 KBS 송신탑이 이렇게 세워져 있었는데 이 땅 한 발자국이 남의 땅을 밟았어요. 남의 땅을 밟아가지고 이 땅 주인이 그 KBS에 오랫동안 사용료를 막대하게 요구를 했어요. 이게 30년 전에 세워진 거래요. 30년 정도? 막대하게 요구를 했는데 KBS가 이제 그렇게 줄 수 없다. 우리는 정한 대로만 주겠다 해서 이제 법적인 소송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법적인 소송이 들어갔는데 땅 주인이 땅을 뺏겼어요. 땅을 오랫동안 사용하고 이 땅을 이 KBS에 사용했잖아요. 밟고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그쪽 땅이 돼버려요. 공시지가만 주고 그냥 가져가면 돼요. 이거는. 왜 그랬다고요? 자기 권리를 민법의 대원칙이 있어요. 민법의 대원칙은 자기 권리를 자기가 주장해야 되는 것이고 자기 권한을 넘기면 다시 못 찾는 게 민법의 대원칙이에요. 여러분, 자손들에게, 자식들에게 노후에 이제 앞으로 노후에 얼마씩 줘 이렇게 하고 다 상속해 주잖아요. 그럼 안 주면 어떻게 해요? 소송을 해요. 얼마씩 주기로 하고 재산을 줬는데 안 주니까 상속분을 다시 돌려달라 소송을 해요. 이 소송 건수가 매년 거의 1.5배씩 늘어나고 있어요. 판결이 어떻게 나는지 아십니까? 대부분 판결은 전부 다 안 줘도 된다고 다 판결해요. 다 때려. 왜냐하면 민법의 대원칙은 내 권한을 넘기면 못 찾아와요. 넘길 때, 그래서 도장 찍거나 넘길 때는 유심히 살펴야 돼요. 할렐루야. 자기 권한을 넘기는 거, 어떤 법적 권한을 넘기는 건 하지 마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뭐 도장 찍는 건 그런 게 없어요. 할렐루야. 그런 거면 저는 절대 하지도 않아요. 그런 거 아니고 우리는 그냥 회의 참석한 거 도장 찍고 뭐 그런 거예요. 그거는. 할렐루야. 근데 자기의 권리를 자기가 주장해야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고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고 나에게 모든 풍요로움이 있다고 주장하실 때 없던 것이 있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원칙이 그거예요. 믿음의 원칙은 너의 권한을 너희가 주장하라. 그저없이 끊임없이 입술로 시인하고 주장하면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입으로 말하고 내가 그대로 행동하면 모든 은혜가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 영이 말하고 있고, 영은 뭐라고 말하냐면 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안 되는 것이 없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영은 하나님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것이고 모든 것은 나의 것이라고 영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성령은 맞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거듭남에 대해서 이 네샤마가 죽음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 예, 죽음을 경험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 그게 성경이에요. 할렐루야.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동물은 죽으면 없어지고 말아요. 그들의 의식 자체가 영원히 사라지고 말지만 사람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그 다음에 행한 일대로 갚아주시는 그 역사가 그때 우리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영적인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 복된 삶은 영적인 삶을 사는 거야.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영적으로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 영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